자, 이어서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5분 정도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5분 정도 짧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2장인데 아모스 2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본가의 제목을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4절부터 잡았는데 그냥 뭐 3절밖에 안 되는데 1절부터 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3절까지는 모압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모압의 죄, 모압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을 하시는가.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유다의 심판이에요. 유다가 죄 때문에 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지요. 10절이나 되니까 11절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참으로 관영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많은 절을 할애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얘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다 짚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보면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제 아모스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본가에 한번 보세요. 본가책 보시면 앞에 차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본가에 보면은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보다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형통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인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대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나 전성기를 누렸던 제2의 그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신흥 나라였던 바벨론하고 둘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전쟁 중이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쪽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걸 믿게 그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왜? 옆 밑에 뭐 그보다 더 훨씬 큰 어디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때였고, 그 밑에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오랫동안 나라가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 그걸 수습하느라고 자기 그 나라를 돌보느라고 바쁜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로보암 때에 그 변방에 있는 그 나라들 고토도 회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중요하게 번성을 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타락해요. 타락. 단적인 예가 좀 이따 나와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잘 먹고 잘 살 때가 문제예요. 예? 어떤 때가 문제라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문제예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지가 등 따지고 배부르면 다른 사람 안 봐요. 네, 맞아요. 어려워야 신앙도 지키고 어려워야 궁핍해야 다른 사람도 돌보지, 자기가 잘 살면 다른 사람 안. 우리 속담에도 그렇지요. 지 배에 부르면 자기 배 부르면 남편이 배고프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같이 굶어야 돼.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불의이웃 돕는다고 성금 내는 거 보게 되면 돈을 많은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이 돈을 내죠.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굶어봤으니까 굶어본 사람 심정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돼요. 그건 뒤에 가서 보게 되고,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뼈를 만들었습니다. 예,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이는 저가 누구의 뼈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뭐를 만들었답니까? 회를 만들었대. 여기서 회는 뭐냐면 개정판에는 아마 죄라고 되어 있을 건데 죄가 아니고 석회예요. 석회. 여러분들이 아는 그 횟가루 있죠? 사람 뼈를 불살라 가지고 뼈를 빡빡빡빡 해가지고 횟가루를 만들었다고요. 뭐 하려고? 아주 나쁜 짓이죠.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살라 가지고 회를 만들었어요. 회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하는 데 썼다는 얘기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회, 갑자기 회가 나왔으니까 사람 불태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중국 만리장성이 생각이 나요. 일설에 따르게 되면 만리장성을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그러죠.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그 산꼭대기 위에다가 만리장성을 쌌는데 다 뭘로 했겠죠? 사람 손으로 했겠죠.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그 무거운 돌덩이 사람 손으로 노예들이 대부분 다 했을 건데, 노예들이나 아니면 저기 사람들이나 포로들이나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만리장성이 그렇게 지금 1000년 가까이 흘렀어요. 뭔가는 한나라 때도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흘렀네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죽은 사람들 어디에다 매장했다라고 했냐면 건축 만리장성을 쌓는데 사람을 그 시체 위에다가 놓고 태워가지고, 태우면 뭐가 되냐면 사람 뼈가 남잖아요. 그거를 여기처럼 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시멘트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을 차곡차곡 쟁여갖고 돌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수많은 사람들. 중국의 문화가 그래요. 중국이 아무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중국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외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외교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서 중국을 신뢰해야 된다. 저는 반대예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말에도 그랬죠. 때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과거 역사가 그랬어요. 과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 중국인들이지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은 안 돼. 가까이 하면 가까이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나라예요. 6.25 때도 얼마 전, 불과 몇 백 년 전도 안 되잖아요. 6.25 때도 우리 그 거의 통일될 뻔한 걸 누가 밀고 내려와요? 중국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지금도 영향이 북한에 행사를 하고 있고. 외교적,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미국도 믿으면 안 되지만 미국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 길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걸 잘 이용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외교를 참 잘해야 되겠어. 뭔 얘기를 하다가 회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네요. 자, 2절 3절이요. 2절 3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이웃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내가 모압에 풀을 보내나. 풀은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란다. 모압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그리옷이라고 하는 궁궐들을 살리라. 그리옷은 모압의 궁궐이 있는, 대궐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불살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재판장들과 방백들과 모든 것이 다 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고 퍼지게 되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4절과 5절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4절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 나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경우입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런 아픈 마음이에요. 왜 심판하시는가? 여기서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의 백성들의 죄. 첫 번째는 그랬어요. 4절에서 그랬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한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누구의 율법을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멸시해서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만홀히 여기면 죄를 받아요. 66장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2절 66장 2절 이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번거하려니와. 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떨고 심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랬어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곳에 미혹된 것.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거짓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 얘기해요.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다 포함되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지배받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 오전에 말씀에 라합이 그 민족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것처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는 양단 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기로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철회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더 멀리 떠났어요.
이스라엘의 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받은 죄가 뭔가? 이제 6절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물질 때문에 뭘 팔아요?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뭐를 팔아요? 또 궁핍한 자를 팝니다. 먹고 살라고, 여기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물질 때문에 의인을 팔아요. 은을 받고 팝니다. 팔아. 믿음 잘 지키는 사람, 뭐 자기 앞에서 좋은 일을 얘기해주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 선하고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은을 주고 팔아버려요. 예? 진실한 사람들 은 주고 팔아고 모략하고 그냥 매장해버리고. 오늘날 현대의 그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 중상모략해가지고 바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보게 되면 순진하다는 말을 하면은 그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본래 의미는 좋은 거죠. 너 참 순진하다, 순진무구하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참 순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순진하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냐면 요즘은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즘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형편이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이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말이 좋지 않은 말로 변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악해진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의인을 팔아요. 은을 주고 팔아. 은을 주고 팔고 또 뭐라 그랬냐면 신 몇 켤레로? 신 한 켤레를 받자고 궁핍한 자를 팔아요. 뜯어먹을 게 없어서 신고 있는 신발 한 켤레를 발고서 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못 살면 이해가 되는데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푼 더 받겠다고 그냥 피 묻은 돈을 그냥 뜯어내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다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또 7절 8절 보세요. 8절 8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담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기가 막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7절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뭐를 탐낸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가난한 자의 티끌을 뺏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탐심이라는 건데 티끌만한 조그마한 것도 있어도 그걸 용납을 못해. 싹 다 뺏어가요. 싹 다 뺏어가. 저희 집이 이제 여기 시골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랬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방에 가게 되면 내년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렇게 못 하시는데 모짜리 할 모 있죠? 벽. 그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래요. 거기다가 딱 넣습니다. 이렇게 딱 놔둬요. 아버지 물어보면 이건 내년 모짜리 할 거니까 손대면 안 된다고. 그거 손대잖아요. 그럼 어미 뭐라고 하셨어요? 응? 미천이니까 내년 농사질 미천이니까 그건 따로 그냥 아버지 방에다가 따로 놔뒀어요. 그만큼 그건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까지 탐내요. 예? 그 조선시대 때 그랬대요. 조선시대 때 다른 것은 먹어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내년 모짜리 할 그거는 손대지 않아요. 왜? 그것마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년에 굶어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손대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뺏어간다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 부자는 많이 먹은 부자가 아니고 아빠 엄마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 누구랑?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다녀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부적절한 관계.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망하려고 그러면. 이 영적인 것도 그러는데 영적인 문제를 더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음탕한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아버지나 아들이 다 바알 섬겨 우상 섬겼다는 얘기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고, 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전당을 잡았습니다. 전당 잡은 것. 지금 전당포가 여기 정부에도 전당포 있나요? 돈이 궁할 때 자기에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돈 하잖아요. 전당 잡은 물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약속한 기간이 될 때까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보관하는데. 그런데 그 전당 잡은 옷까지도 거기에 누워가지고 있어. 얼마나 이 나쁜 일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뭐를 마시고, 벌금으로 얻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입속을 차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겸손한 자의 그 길을 바로하지 않고, 음란하고 더럽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것이 다 타락해가지고, 의식적으로만 흐르게 돼요, 의식적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타락을 하는 게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6장 4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6장 4절 한번 보세요.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피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가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앞뒤를 대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잊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았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으셔요? 4절에서 보시면 어느 상에서 누웠대요? 상하상. 이거 상아라고 하는 그 코끼리 상아를 말합니다. 코끼리 상아로 뭐를 만들었대요? 침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기 혹시 침대 생활하신 분 계시나요? 좀 비싼 침대, 뭐 물침대, 돌침대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상아로 만든 상을, 이야, 코끼리 상아가 얼마나 된다고. 그 코끼리 상아로 침상을 만들었으면 코끼리가 몇 마리나 죽어야 돼? 예? 몇 마리나 죽어야 그 코끼리로 만드는 상을 만드는 거예요. 침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거기서 누워가지고 기지개를 켭니다. 기지개를 아우 잘 잤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먹는 게 또 가관이에요. 양떼에서 무슨 양? 어린 양.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린 게 맛있긴 맛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야. 야들야들하니 저기 억세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돼지도 애저가 맛있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애저 파는 곳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한 곳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 애저로 만드는 그 삼겹살 그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느 아주머니가 거기서 이제 해보셔요. 검색해보셔요. 유튜브로. 애저 파는 곳이 있는데 세상에 비싸. 그래도 조그마한데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는 고기가 너무 비싼데 누가 와서 먹을까 하는데 누가 와서 먹냐면 비싼 사람들이 와서 먹어요. 뭔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고요? 비싼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비싼 사람들 와서 먹으니까 미리 예약을 한답니다. 미리 예약을 해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알려드릴게요. 싸이 아시죠? 싸이.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를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재상이도 와서 여기서 몇 번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리 연락을 한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 다음 몇 월 며칠 날 갈 테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만 받고 그날은 장사를 딱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와서 먹어도 한 달 먹을 거를 먹고 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애저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태희하고 저기 누구죠? 비 둘이 와가지고 거기서 몇 번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기 와서 먹어요. 근데 비싼데 뭐 하니까 맛있으니까 먹는다.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말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 저기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먹었는데 진짜로 맛있긴 맛있대요. 살살 녹아요. 예, 그냥 딱 해가지고 먹는데 되게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어린 송아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네요. 그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서 그랬어요.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예, 헛된 노래. 예, 그러면서 노새 젊어서 놀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요. 또 6절에서 그랬어요. 뭘로 포도주를 마셔요? 대적으로. 대적으로 그냥 포도주를, 그 비싼 포도주를, 예전엔 비쌉니다.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그 요셉의 환란을 인해서 근심치 않는 아주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화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니까 늘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산다, 웰빙이라고 하는 문화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이 말씀드렸죠. 예. 그거 여러분들 잘 그것만 쫓아가면 그거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육신, 이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건 성경적 관점에서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9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그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무 키와 같고 강하기는 상소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밀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11절까지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을 멸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나시린을 주고 선지자들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러겠어요. 배은망덕에도 유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또 가관인 게 12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12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뭐를 마시겠다고요? 포도주를 마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얘기하는 거. 나시르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나시린의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예, 예, 삼손. 그러니까 험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인데 그 사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한테 뭐를 마시게 하냐면 소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굳건한 위치에 서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언을 하지 말라. 목사에게 가가지고 선지자에게 가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뭐만 나오니까 책망하는 얘기만 나오고 회개하라는 얘기만 쌓고,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얘기하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좀 제발 복된다, 잘된다, 형통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제발 부탁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
예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제대로 된 말씀을 얘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된 얘기 성도들을 훈육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맞나요?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그거를 하는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이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예, 이게 그때 당시에는 곡식단을 실는 수레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곡식단 가득히 단을 실었어요. 그래서 수레에다 싣고 땅을 지나가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바짝 눌리죠? 바짝 눌려요. 이렇게 다져진다고요. 표현 잘하죠. 다져져요. 여기 우리 교회 그 아스팔트로 새로 깔았잖아요. 깔고 난 다음에 뭐가 지나가냐면 그 롤러 같은 게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수레가 지나가가지고 할 정도로 너희 그 땅을 지나가 너희 자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뭘로 밀어버리겠다고요? 롤러로 그냥 꽉 밀어버리겠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쫙 여러분 가만히 또 거기 누워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살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신 거예요. 14절 16절이요. 빨리 다른 밖이라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5분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5분 빨리 끝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